안녕하세요. 말씀을 먹어라 김인호룩하 신부입니다. 구정설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가래떡을 잘라서 떡국도 먹고 또 만두도 넣어서 먹지요. 희고 긴 가래떡은 그렇게 깨끗하게 오래오래 살라는 의미입니다. 또 만두 속에는 수많은 맛있는 것들이 들어있지요. 복을 그렇게 또 가득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더욱더 건강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사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중 6주일 거룩한 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침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복음의 말씀을 읽고 첫 번째 우리가 하는 작업은 내가 모르는 것을 찾아보는 배경 지식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성경에다 한번 체크해 볼까요? 나병 환자. 당시의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었던가, 사회적, 정치적, 또 종교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고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면 좋겠죠? 혹시 내가 잘못된 정보를 찾을까봐 좀 겁이 나시는 분들은 그 뒤에 신부라고 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레위기의 내용도 소개되고 있지요. 사제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또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치는 것, 이런 내용들은 레위기 13장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배경 지식의 부분을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좀 해소를 하고 나시면 자세하게 읽기 단계로 들어가시는데, 자세하게 읽기에선 전체 본문을 파악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게 보면 문단을 나누었을 때 두 개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나병 환자 사이에서의 대화와 행동들, 이것을 하나의 묶음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에서는 나병 환자가 소문을 퍼뜨리고 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는지 이 부분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 부분을 나누어 보고 간략하게 요약한 후에 살을 붙이면 전체 본문이 다 들어올 수 있겠죠. 이것을 입체적으로 기억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룩한 독서의 포인트입니다. 드라마를 보듯이 오늘의 본문을 보면 좋겠죠. 배경 지식으로 파악했던 부분들이 가미가 되면 더 이 드라마가 실감이 날 수 있겠죠. 예수님 시대의 나병 환자들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장면처럼 그렇게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사회적인 전염병으로 커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하느님의 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커지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게 됩니다. 이들은 병을 앓게 됨으로써 모든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인 역할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들은 심지어 사람들하고 조금은 가까워질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을 때는 자신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야 했습니다.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말을 외쳐야 했지요. 50보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로 나아온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아주 특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스승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내용은 마르코복음 9장에서도 비슷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악령 들린 아들의 치유를 청하는 아버지에게서 이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저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청하자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하고자 하시면과 하실 수 있으면이라는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신 그 나병 환자에게 사제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십니다. 사제에게 가서 보이는 이유는 이 사람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식별을 사제가 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의 당부를 하시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성경의 언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단단히 이르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널리 퍼뜨립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행동이 엄청난 방해를 입는 것처럼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런데 마르코 복음사가는 마지막 구절을 첨가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차원을 소개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하느님의 복음 선포는 인간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체 본문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드라마처럼 생각해보는 차원이 우리가 묵상하는 것 안에서 반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등장인물별로 한번 구분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겠는데 나병 환자, 예수님 그리고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주목해보면 용기 내어 예수님 앞에 다가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하지 말라는 당부를 받습니다. 하지만 소문을 퍼뜨립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한번 볼 수 있겠죠.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가엾은 마음이 드십니다.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라고 말씀하시고 말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 또 사제에게 가서 보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고을로 돌아가지 못하고 외딴 곳에 머물러 계시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오늘 저는 가장 중점적으로 묵상하고 싶은 것은 어쩌면 마르코 복음사가가 가장 소개하고 싶었던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복음은 공교롭게도 마테오 복음에서도 소개되고 있고 루카 복음에서도 소개되고 있는데요. 비슷한 내용들이 소개되면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 마르코 복음사가만이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는 내용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 누구시냐? 하느님이 누구시냐? 가엾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죠. 동정의 마음, 공감의 마음, 이것은 사람의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르코 복음사가에 의하면 그것은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느님의 공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이 소개하는 첫 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나아가서 우리도 공감하는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이유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에 빠져 들어가면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편에서는 하느님께 가엾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특징으로 소개되는 것은 가엾은 마음을 지니는 존재가 되고 그것이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설문을 해보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자선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못 먹었고 또 돈을 갖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에게서 돈을 내게 하는 것은요, 나의 체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점점 결핍이 없는 시대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점점 공감 능력이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공감 능력을 잃어가는 건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애에 빠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향하여 가지셨던 그 가엾은 마음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마음이고 우리나라를 향한 마음, 우리 교회와 우리 세상을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가엾은 마음이 오늘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미사 때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그분의 자비를 청하는 기적을 요청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그 기적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저희들의 결핍을, 고통을, 아픔을 치유하여 주소서. 또한 저희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나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부터 공감할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느님의 마음을 닮아 가엾은 마음을 지닌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명절 시기 이 공감 능력이 더 크게 발휘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